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가을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을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BC 609년 여호야김이 즉위한 후 얼마 후에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가서 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 오는 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준 땅에서 조상들과 약속했듯이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 서두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앞에서 지금 성전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소용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이 성전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즉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당시에 제사장을 의시해서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살도록 축복하시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란 말이 테레크란 말인데 뜻은 도로, 태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바르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르게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거창하게 양을 수백 마리를 잡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제사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가는 길이 뭐냐, 바른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된다.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죠.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들의 거창한 의식이나 행사, 화려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럼 삶의 변화가 뭐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 자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삶이 다 변화된 거냐?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는 이미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사업과 일터에서, 즉 일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변화가 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삶의 변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회 원칙과 신조를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살기는 내 멋대로 살고 이방의 가치관, 문화,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여기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또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지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모일 때 참 기쁨으로 모이는 거 감사하고 축복이죠. 또 함께 모여서 좋은 의식을 갖고 순서를 갖고
좋은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일상에서 삶은 삶의 방식이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일찍이 솔로몬에게 그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실제 삶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통찰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넣고 그 집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죠. 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국회의사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학교라고 그러지요. 죄수들이 모여 있는 것이 감옥 아닙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만, 도둑질하다가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성도답게 살다가 왔으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그들이 도둑질하다가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강도짓하다가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짓하고 모인 사람들, 도둑질하고 모인 사람들, 그들이 모인 것은 도둑의 소굴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직설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실제 삶에서는 도둑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살면서 여기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655 이스트 힌츠 로드에 있는 이 건물이 성도들이 모인 성전입니까? 아니면 도둑의 소굴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지를 보라. 여기 실로 얘기를 하나님이 꺼내고 있어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를 모셨던 성막이 있던 곳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는 뺏기고 그 실로는 나중에 초토화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성막은 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처절하게 멸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사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심령에 새기도록, 심령에 새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것을 삶으로 만들려고 주신 것인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행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며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호소하는데도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버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버릴 것이고 그리고 성막과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처럼 이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것처럼 남쪽 유다도 이제 너희도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남쪽 유다도 쫓아내리라.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경고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모이는 그곳이 성전입니까? 내가 모이는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 바른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들으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살펴보며 하루의 걸음걸이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한 시간도 1초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모인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